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도전하느냐? 가치를 알 때 도전하죠.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에 붙었는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대학 청년부는 부모를 확실히 믿어서 대출 받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행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림이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교회에 보내기보다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이의 미래를 두고는 부모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학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말하자면 못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걸 지금 바꿔내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채톡 학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그 광고 행사 그게 얼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얼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오늘부터 가치의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질 않아요.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되는데 놓치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인생이 완벽한 믿음을 누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를 누렸던 겁니다. 실수도 했었고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좋지 않은 실수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들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골라서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고 골라서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닮아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강단 말씀도요, 내게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리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편식을 부모는 조절시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안 먹는 걸 잘 먹을 수 있게 할까? 그게 어머니들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보시면 안 돼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무서운 말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혼내시는 말씀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말씀도 많아요.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듣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우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배우고 나면 배우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번성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순종해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순종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대표 기도하실 때 적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적으라고 했냐? 적을 때 상태가 만들어져요. 정리가 되어져요. 내 안에 갇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번 주 어떻게 성취되었지?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요, 정리가 돼서 전달될 때요, 그 영적인 깊이가 느껴집니다. 왜 나라에서 무형문화재, 사람을 문화재로 만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영성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춤선 한 번만 손짓만 해도 이 춤선에 사람들을 다 매료시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나를 보내셨으면 그 부분을 두고 갱신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음치인 것 같아. 그래서 성가대는 포기할 수 없고 나를 바꾸자 해서 음악학원을 등록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분의 믿음을 칭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안 나와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데 인정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치부하고 바꾸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내가 부족한 거 다 생각하는 것을요, 용기를 내서 바꿉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음치인 것 같다. 그 음악학원을 등록하셨어. 뭡니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쁩니까? 그죠? 축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제일 많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유이숙 장로님이에요. 진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음으로 많이 바뀐 분이 유이숙 장로님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지 않고 내가 가진 거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조금 여러분 모자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민사상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는 29살 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오늘은 절대 자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절대 자지. 오늘 메시지 중요하니까 절대 자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저보다 먼저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응답받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자기보다 빨리 바뀌고 빨리 응답받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좋다. 나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모자른데 왜 나보다 응답을 잘 받지? 그 목사님 막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죠?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는 좀 못해.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불렀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시달려.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복음으로 바꿉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응답을 받아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 인정하기 싫은 거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나보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보다 나은 응답을 받거든. 거기에 여러분들 심술나면 안 됩니다. 이야, 진짜 복음은 복음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도 모르게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장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요. 복음 안에서 복음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알면서 모르면서 인정하면서 바꿔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쌓이면요.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좋은 응답들 주시는 거 보고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하는 거지. 자기가 복음 아닌 건 모르고. 그죠? 여러분은요. 끝까지 오직 복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수 장로님이 말이 엄청 빠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써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대대. 아버지 하시다가 끝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 그러면서 은혜대대. 순종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지. 바꾸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왜 들어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 높이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뀌는 사람들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다 살리려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가장 아닌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제가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주변의 가족들이 저를 알잖아요. 아니요. 저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계속 나를 바꿔내는데 점점 제가 생각하는지 못한 응답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얘는 이상하네. 얘는 성격도 지랄 맞고 얘는 운동도 짐승같이 하고 밥도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제가 그 찬양인도하는 김영길 목사님보다 많이 먹습니다. 김영길 목사님 인정했다니까요. 야, 넌 나보다 많이 먹는다. 넌 대대식가다. 대식가가 아니고 대대식가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뭐 내용도 없고 그냥 얼굴만 번지르니 얼굴 마담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얼굴 마담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다니까. 이것도 자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제가 복음 아닌 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생각이, 삶이, 행동이 바뀌면서요. 아무도 뭐라 못해요 지금은. 왜? 느낌이 다르거든 예전하고. 예전에 정현우랑 지금 정현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오죽했으면은 우리 이란영 부목사님이 고백했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한 소리지만 제가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날라리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뀌는.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경험했고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벌레 하나 보내서 헤롯 왕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서 죽은지라 헤롯 왕. 벌레 한 마리에 잘못 쏘이면 죽는 게 우리 인생 파리 목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요. 내 안에 갇힌 소리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 가치를 믿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들이 뭘 믿었냐 했을 때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함께 좀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오늘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12장. 네. 우리 코코나 옆에 우리 준이가 가서 좀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성경 우리 옆에 사람이 성경이 없으면 같이 좀 앉아서 성경 같이 찾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가족들 성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성경을 많이 확인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고기다가 아니고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것하고 자꾸 뭔가 계산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의 삶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자꾸 평가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아가도록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복이라 하셨으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나 존재 자체가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갔던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상태가 뭐였는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내용 가지고 그 믿음의 약속을 누렸던 상태,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시험을 받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석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살아갈 때 내게 오는 상황들을요.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말의 갈등도 없이 장비 챙겨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해석이 아브라함에겐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인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한 게 이삭을 통해서니까 아브라함은 일말의 갈등도 없었어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은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전부 내 생각 속에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인본주의 써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누림이 어느 정도냐?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상태 우리가 지금 하겠는데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누림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누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내가 이룬 거, 내가 한 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매일 기도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기도첩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한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첩을 매일 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매일 합니다. 나는 금요 기도회를 매일 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 1부부터 3부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훈련을 참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자랑은요. 믿음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대로 행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막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날 게 뻔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잔소리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녀들한테도 잔소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하도 마음대로 살길래 어제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전도서 11장 19절. 청년이여 너희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해라.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웃어요. 예배드리는 청년. 목사님 갑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심판이 있겠대. 이건 뭐지? 성경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걸 썼을까요? 왜 청년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으리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전도서 12장에 청년이여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전달한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응답받겠는데 그 전부 동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복음을 포럼해 주면 됩니다. 그럼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 돌아와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99% 다 잔소리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을 말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0.1%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단 한 번에 100마디 중에 한 마디 복음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요 많지 않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살았던 시간 중에 제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들렸던 복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저를 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잔소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포럼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못 듣는데 자꾸 막 들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막 여러분 막 잔소리하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날걸요? 성경에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죠? 율법을 얘기하면 다 떠날걸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그 복음을 오직 하는 걸 놓치고 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지. 율법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율법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내 밑으로 까고 율법 말하면서 갑과 을을 결정하는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희한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슨 어떻게 보태서 말하고 추가해서 말하고 빼서 말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것, 복음입니다. 그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헌신했는데 응답이 오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보수 받았습니까? 내가 교회에 청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왜 합니까? 교회 헌신하는 건 왜 합니까? 당연한 거죠. 은혜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헌금을 왜 합니까? 신앙 고백이죠. 자꾸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림이 마땅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본질을 못 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했으니까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교회 헌신도 했고 내가 현장에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문제를 이따구로 주십니까? 감당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주로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직의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모자릅니까?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겁니다, 이거. 자꾸 우리는요, 행위에 뭔가 포인트를 둬요.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 가진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부모의 잘못된 배경 속에서 못 배우고 나쁜 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지금의 삶을 영향받으며 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내 자녀라 합니다. 내 아들이라 합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천국 가서 따지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뒤에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원래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니까. 아멘. 근데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난다라는 거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누려지는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막 일하게 만들려고 그 전부 동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함으로. 그죠? 그 교회 어제 보니까 남전도에 자원함으로,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1:1로. 어제 남전도회가 우리 교육관 평탄화 작업 시멘트 했거든요. 자원함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할 걸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저도 계속했어요.
애들 잔반 처리하는 거 저도 계속했어요. 그 밑바닥의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복음에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확인이 되니까. 아니 내가 조금 헌신해서 이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지? 오늘 우리 혜경이가 반주를 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하게 됐냐? 혜경이도 이게 부담이에요. 안 하다가 하면 시달리지 마. 오늘 절대 시달리지 마. 오늘 나랑 밥 먹자. 안 하다가 하는데 이게 몇 번 해가지고 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은요 또 눌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수련회 처음 찬양 인도하고 구정 때 맨날 청년 수련회 했거든요.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그때 처음 하고 올라오면서 봉고차 안에서 울었다니까요. 미쳤지 내가 왜 그 멘트를 해가지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올라오면서 그거 막 시달리는 거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거 모르고 쓰셨겠냐. 내가 바꿔야 될 게 뭐지? 갱신할 거 찾고 복음 가지고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거죠.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해.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래.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해. 거기에서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부분에 어떻게 갱신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쪽으로 하나님 그럼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가면 되는 거지. 뭘 어렵습니까? 못하는 걸 굳이 안 되는 걸 뭘 굳이 막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걸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로 계속 같이 하면 되죠. 그 부담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재능이 많아서 한 명이 막 5개씩 일을 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하냐? 김은실 간사. 제가 어제는 우리 임원들 모였을 때 얘기해서 청년 임원들 다 분업해. 오늘부터 예린이 주보시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보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야 앉아. 컴퓨터 학원 등록이나 시켜주지. 앉아 해놓고 하래요. 그래서 한 게 뭐냐? 빙뽕 게임. 띡띡띡 이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보 하래요. 주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치래요. 친 거예요. 저 엑셀 컴할 자격증도 없고요. 함컴 자격증도 없고 컴퓨터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군대에서 인사교원 했어요. 인사교원을 너 컴퓨터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 주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돼. 일로 와. 그러더니 인사교원 사수가 이만한 그 두꺼운 성경책보다 두꺼운 거 주면서 마우스 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우스를. 그래서 제가 원래 마우스로 다 하잖아요. 마우스 빼고 키보드만 가지고 하라는 건 단축키를 외우라는 거예요. 한 달 했더니요. 마우스보다 더 빨라. 단축키 외워서 하니까. 저요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자격증이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 자꾸 뭔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저는 뭐 자격증 넘어서 가서요. 초청수로 가서 내가 뭐 잘났다고 통신병 합니까? 통신에 대한 기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통신 모른다는데 그냥 받으면 오버하고 전달하고 끊으면 된대. 그거 가르쳐 주겠대요. 통신병, 소대장, 통신병.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중대장하고 보급관님이 한번 인사교원한테 가서 네 부사수로 한번 땡겨봐라. 부사수로 땡길 때 한 달에 검증기관이 있었어요. 그걸 다 했어요. 인사교원. 전 군대에서도 하나님 나 요셉과 같은 응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제게 필요로 하시는 것, 제게 원하시는 걸 세팅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틀을 다 깨셔야 돼요. 누가 나보다 못하다. 이 사람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건요. 전부 불신앙의 소리라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우린 몰라요. 아멘.
지금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응답받을지 몰란다니까요.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할례도 무할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상태가 내게 없는 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아니구나. 뭔가 계속 눌려 시달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막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정의하는 그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시달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부부 사이에도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는 집중을 못하고 내가 뭔가 도와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었어요. 제일 내가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에게 주신 것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존경해요. 존경. 약한 거 존경합니다. 뭐 있어요. 있어요. 여기 이민의 펜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민의 펜을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미니진이랑 그 하이브 그 사건 때문에 BTS 아미 팬이 일어났잖아요. 아, 왜 가만히 있는 BTS를 건드냐 말. 여기 이민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있어요. 있는데 인간적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들도 하시나. 결혼할 때는 전부 종합 검사를 하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지금도 장가를 못 가는데 형 나는 이상한 게 있대요. 왜 여자를 보면 40대에 뭐가 아프고 50대에 뭐가 아프고 60대에 뭐가 아프겠구나가 보인대. 네가 의사냐? 네가 하나님이냐? 자기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부분이요.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게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나서는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살면 살수록 뭐가 되냐면 팀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서로 영적인 부분이 떨어지면 서로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팀이 돼요. 그래서 서로 영적인 걸 회복시킬 때 육신적인 것부터 서로 도와줍니다. 아 지금 하거나 싹 뭐 제가 청소해 줄 때도 있고 내가 막 우리 남편이 지금 짜증내는 거 보니까 배고프구나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뭔가 사람을 살릴 때요. 맨날 대접해야 되고 좋은 음식 사줘야 되고 하면 오래 못 가요. 뭐가 돼야 되냐? 불편한 거 편한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 같이 밥 먹을 때 막 비싼 거 맨날 비싼 거 같이 먹으면 부담돼서 만나겠습니까? 만나서 그냥 떡볶이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지.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부담 없이 같이 함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용과 상태와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내용을, 상태를, 누림을 말씀으로 누려야 될 것이냐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비결이 있겠죠.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미약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인정하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오점이 됩니다. 그죠? 그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걔가 이상한 거지. 걔가 이상한 게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했는 것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걸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때 뭘 얘기하냐면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생각할 수도 계산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끌어 오셨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느냐. 이사야 59장 12절 13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우리 오직 복음 안 하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포장하는 모든 것들을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입니다. 바울도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죠. 바울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로마서 7장 21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모든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으로 가요.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안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들은요,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본받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도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그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확인될 만큼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렸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내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가치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담대하게 내 앞에 와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해요. 욥한테. 그러면서 저 바다의 물을 누가 가두었느냐? 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들에 대해서 너는 내게 대답하라고 얘기하셔요. 욥이여,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응답 때문에 주를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답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를 확인했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죠. 오늘도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진단과 해석이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모든 시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다. 이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의 믿음과 본받는 비결을 진짜로 하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의 만족함이 어디서 오느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의 만족함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의 만족함이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영혼의 만족함이 와요. 여러분이 오늘 그들의 믿음, 그걸 본받는 비결을 진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영혼의 만족함으로 그걸 초월하는 증인이 되어지실 겁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도요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의 영혼의 만족함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게 되면 같이 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말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함과 동시에 여러분 삶에 뭐가 오게 되냐면 이삭과 같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한나와 같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를 가진 거기 때문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그거를 우리가 본받는 비결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오면 절대 망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홍콩에 갔는데 그 청주복음교회 장로님 아들이 홍콩대학교에 있어요. 홍콩대학이 지금 현재 보니까 전 세계 대학 순위 중에 35위에 랭킹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홍콩대학교에서 이제 수학계 마스터가 된 거예요. 수학 쪽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많은 회사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인턴을 받게 됐는데 이 인턴 해주는 그 분이 이 친구의 그 시험을 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애들은 전부 70점대인데 얘 혼자 90점대라. 그러니까 얘가 90점대 받은 거는 그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계리사.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큰 게 말하자면 계리사래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는 부르면 이제 돈을 부르면 그 돈이 자기 월급이 되는 만큼 실력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 갈까 고민하는 중인데 많은 회사들이 막 하는 거지. 얘가 복음 아래서 잘 큰 거예요. 요번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걔 네가 RGS도 나왔고, 얘가 RGS 대안학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복음 안에서 자라서 준비가 되는데 이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네가 전도가 되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전도가 현장에서 했던 게 있냐 했더니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할 시간도 막.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느끼고 있는 거지 친구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야. 너는 뭔가 다르고 있다. 그래서 영접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네 상태를 다른 사람이 봤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랩런트가 홍콩에 많아요. 굉장히 성공했고. 저는 이번에 홍콩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6평짜리 원룸 거기 살거든요. 이제. 근데 월세 한 3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냈는데 홍콩은 3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세탁기도 세팅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세팅 안 되는데 6평짜리 그냥 6평짜리가 월세가 350만 원.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 집값 강남 집값은 저리 가라예요. 100억. 그죠?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장로님이 사시는 거예요. 현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사업하신데 자신들 이분이 이렇게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 선교를 두고 올인하시는 장로. 아니 보니까 홍콩에 요번에 봤지만 여러분 소수거든요. 홍콩 왜 못 왔냐면 전 세계에서 얼굴 안면 인식하는 CCTV와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중국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와서 집회하는 순간 모든 얼굴이 추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비행기 티켓 끊었다가 다 취소했대요. 추적당하니까. 그래가지고 홍콩에 계신 분만 모이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만 모인 거예요. 그게 한 250명 정도만 모여서 이번에 집회하고 이번에 핵심하고 주일 예배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준비하신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부 랩는 언어를 3개 이상씩 해요. 거기다가 실력도 확실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서 네 실력은 우리 회사로 이렇게 할 만큼 실력이 있으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자기 회사의 불신자는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된다 무조건 끌어당깁니다. 뭘 모르고 땡기는 거지. 알고 땡기면 감사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면서 야 귀하다. 이 현장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좀 포럼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최철훈 안사님 꼭 같이 가려고 지금. 네. 왜냐면 저분이 인재입니다. 우리 박세나 권사님도 중국어 할 줄 알고 최철훈 안사님도 중국어 할 줄 아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원래 홍콩에서 쓰는 관동어랑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중국어를 쓰시는 목사님인데 홍콩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말을 써도 될 만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중국화되어지는 거죠. 아편 전쟁 이후에 홍콩이 156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 반환했잖아요. 그 땅을.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홍콩이 지금 영국이 심어놓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아래서 약 50년간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게 언제 끝나면 2047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는 2047년 이후면은 홍콩은 완전히 중국화되어지는 겁니다. 벌써 통제가 시작됐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통제가 시작됐냐? 대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자보라는 게시판인데 거기에 그 친구가 다니면서 요번에 졸업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요. 그리고 홍콩에서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재판이 어디서 열리냐? 중국 현지에서 열려요. 그래서 홍콩에서 잘못하면 전부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시고 진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진짜요. 중국이요 한 지역을 조선족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자꾸 힘을 규합하니까 이걸 와해시키려고 쓴 전략이 뭐냐? 이사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못 가. 특별히 어떤 직장이 옮겨지면 다른 성으로 가는 건지 얘기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하는 게 뭐냐? 한족들, 길들여진 한족들을 그 마을에 집어넣어서 조선족을 싹 와해시키는 거예요. 80%였던 힘이 60%, 40%, 20%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싹 물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집회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못해요. 집회 규합을 안 시키니까. 근데 그걸 우리나라도 지금 뭐 따라가겠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북한 가시라니까. 우리나라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건국에 관련된 영화가 나왔잖아요. 2편이 반송될 예정인데 2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북한이 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1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10만 명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드러내는 이제 이번에 건국 기념 그 영화 2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좌파의 책을 읽어보면 좌파 책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없다고 나와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 사상적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안 하면 사람들은요 물들어져 버려요. 사상에. 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공산주의 조직보다 무서운 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막을 수도 없어요. 중국은요 파룬궁이라는 걸 종교로 보고 그걸 막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 아침에 와가지고 샥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이 파룬궁을 종교로 보고 그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거든.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규합을 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종교로 하고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거 하면 감옥에 가요. 근데 홍콩은 아직 하더라고. 홍콩대 갔더니 이러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같이 할 테니까 한번 뒤에 찍어보라 갔는데 여러분 사상보다 무서운 게 종교심이에요. 그 종교심이 가장 현장에서 뭘 하냐? 귀신이 가장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치유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졌습니다.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믿음의 캠프에 도전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생활 이걸 두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는지 상태가 뭐였는지 누림이 뭐였는지를 확인하며 그 믿음을 본받는 비결을 실제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이거를 이번에 함께 응답받는 집중훈련과 캠프 속에 전 성도들이 하나님 새롭게 오늘부터 임하게 하시고 정확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하나님 준비된 응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